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촌교회에 주시는 그 영적 방향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5번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전했고,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미결수의 신분으로 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쓴 여러 서신서, 4개의 서신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바울이 1절 말씀에서 지금 본인이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을 하는데,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지금까지 훌륭하게 잘 감당해 왔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계속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란 은혜의 길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놀란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붙잡게 될 때 복음의 놀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사도 바울이 2절에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이코노미아는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또 네모 관리하다라는 이 단어가 함께 붙여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집을 관리한다 또는 그 집을 관리하는 어떤 직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2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책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고, 또 2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2절을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직책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 섭리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죠. 3절,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무엇인가? 바울은 3절 4절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비밀이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원래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 똑같은 본문을 영어 성경에서는 미스터리라고 표현합니다. 신비스러운 것이죠. 알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밀스러운 것, 신비스러운 것, 그것을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비밀에 대한 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자 재밌는 이야기 하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차에 이제 앉아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 같이 앉아서 이제 기차가 출발하게 된 겁니다. 한참 기차가 이제 가고 있을 때 이 남성이 좀 심심해서 이 자매에게 우리 가면서 게임 간단한 거 하나 할까요?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로 질문을 한번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 10,000원씩 줍시다,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조금 이렇게 시큰둥하게 있자 이 형제 남성이 제안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대답을 못하면 10,000원을 주시고 내가 대답을 못하면 10만 원 주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남자가 먼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달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이 자매가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지갑에서 이제 10,000원을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자매가 물을 차례입니다. 자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언덕을 올라갈 때는 다리가 3개인데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인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뭘까요? 이 남성이 이게 뭘까 한참 생각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지인들에게 이거 아냐 물어봤는데도 모른다고 해요. 검색을 해보고 여러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네요 하면서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서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 답이 뭔지 모르니까. 자, 이제 돈을 드렸으니 자,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자매가 이 남성을 조용히 쳐다보더니 지갑에서 다시 10,000원을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답을 알지 못한다, 도저히 깨닫지 못하게 된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하면 구원시키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 계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시란 무엇인가? 원래는 알지 못했던 것인데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덮개가 벗겨져서, 베일이 벗겨져서 몰랐던 사실인데 드디어 알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계시를 성도님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이 참 되셨대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사모님께서 옆에서 여보,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성도님들께 계시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면은 제 얘기를 하나 하시죠 하면서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목사님이 사모님 만나셨을 때 그 연애할 때 사모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셨는데 음식을 정말 조금 먹으셨다고 해요. 그 연애하는 동안 계속 그렇게 음식을 조금만 드셨는데 결혼 후에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원래는 많이 드셨대요. 네. 여보, 이 이야기 하시죠. 전에는 감추어졌었던 일이지만 나중에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된 거, 이것을 계시라고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몰랐던 그 비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도대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요, 아무도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하셨어요.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쓰임 받았던 겁니다. 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감추어져 있었던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6절 말씀의 표현에 복음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언급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어서 하나님만 알고 계셔서 도저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도저히 알 길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비밀이었고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의 소식을 드디어 접하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소식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복음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난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을 믿으면 이 세 가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함께 상속자가 된다.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된다.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조금 세분화해서 이 세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함께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알기 전에는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존재입니다. 구원받을 소망이 단 1%도 없었던 자들이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누구에게만 지금 보장이 되었던 축복인가? 유대인들에게만 보장되었었던 축복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유대인들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똑같이 함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아름다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모두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입니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좀 찾아보다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탁월하게 복음을 소개하는 꼬마 숙녀 영상을 제가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할머니에게 이 손녀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 짧지만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호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린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우리 할머니들 잘 들으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직도 그 거지의 신분으로 저는 깡통 못 버려요, 담요 못 버려요, 수저 못 버려요,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말씀 초반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고요? 감옥 안에서.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소망이 억눌리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본인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 안에는 이 복음에 대한 기쁨,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까지 표현하면 이건 나의 영광입니다. 지금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않고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예, 그래요. 맞아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요. 어떻게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알고 들었고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어날 때 이 뇌성마비로 인해서 이 장애의 삶을 사시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시기에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그 한 굽이 한 굽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분이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붉은 피를 자신을 위해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어요. 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시를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여러 시 가운데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시,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송명희 시인님이 생각나서 여러 자료 좀 찾다 보니까 장애인의 날에 이 KBS 열린 음악회에 나오신 것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지민 뮤지컬 배우가 나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송명희 시인님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야 될 곡을 직접 작사하신 아름다운 분을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넘어서 아름다운 시로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분입니다. 송명희 시인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선생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은 나를 아프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불공평이 많아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공의와 평등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송명희 시인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힘과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샘솟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의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이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의 과정을 겪고 복음으로 마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 있는 이유,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그 목표, 복음이 머무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숨겨져 있었던 이 비밀, 도저히 알 길이 없었던 이 비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주는 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